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존재한다. 거룩한 씨. 네, 씨라는 거는요, 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면, 땅에 뿌리면 그 생명이 자랍니다. 싹이 돋아요. 줄기가 뻗어올라요. 가지가 생기고 잎이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심어진 이 씨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떤 분은 10년, 또 5년, 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요. 그 어렸을 때 정말 미약했던 그런 씨앗들이 지금은 자라서 이렇게 크게 열매 맺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진 겁니다. 이 씨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예수의 DNA입니다. 예수의 DNA, 예수의 유전인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제품입니다. 하나님의 복제품.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제된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복제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제품들이에요. 어떤 것이요? 마음이 복제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복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보다 인간이 더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하다는 게 언제 증명됐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 아들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내 돈보다 그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여러분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대하는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 중에 제일 괴로운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제가 예전에 사랑은 TV를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를 보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쟤를 좋아했어. A라는 애를 좋아했는데 마음을 표현을 못했어. 야, 너한테 관심 있어. 너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나하고 대화할 수 있겠니? 난 너 정말 좋아해. 나 정말 좋아했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둘이 연결돼서 사랑이 꼽힐 수 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좋아만 했지 좋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서 흐지부지 세월 속에 그 사랑이 소멸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짝사랑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 마음을 중심을 다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여러분을 멀리 하시거나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존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낳은 자식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에게 내 존재가 잊어진 존재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존재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마침내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심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려고, 또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탁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계속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과거 옛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유대인에게는 멍해가 됐어요. 멍해가 짐이 됐어요. 왜냐?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고 그들에게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에게 도덕적 실패를 가져온,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율법이 유대인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고 완성을 이루고 열매를 맺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아수르와 그냥 혼혈이 되어버리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살아왔지만 나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내 의지는 너무 박약해서 내 존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 상황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그 성품, 그 자세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사는 그들, 자기 한계성을 아는 그들, 자기의 존재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천국을 저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에서 나밖에 존귀한 자가 누가 있겠냐. 참 이거는 자아중심, 자아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의존이라는 게 없어요. 의존. 자기 중심이에요.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너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 결국은 어때요? 죽음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 의지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지, 참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칠 때가 많잖아요. 애통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져요. 내가 나를 혐오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생명체 중에서 자기를 혐오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혐오합니다. 못난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를 혐오하는 존재, 때로는 자기를 가학해, 자기를 학대해요. 인간은요. 자,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알고 애통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야생소가 가축이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멕시코나 이런 남미에 가면 로데오 경기를 합니다. 로데오 경기가 뭡니까? 야생말이나 야생소 잔등에서 누가 오래 버티느냐, 이게 로데오 경기예요. 그 로데오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보면은 그 젊은 마부들이 그 소나 말의 잔등에 올라타서 이제 경기를 벌리는데, 야생말이나 야생소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 들고 뭐 펄떡펄떡 뛰고 난리예요. 여기서요 10초도 버티기 어려워요. 30초 대단한 겁니다. 1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짐을 실어 나르죠. 사람을 태우고 다니죠. 그리고 온갖 허드렛 일 다 하죠. 한국에서는 소들에게 다 옛날에 쟁기질을 시켰잖아요. 다 밭고랑을 일게 하죠. 그러니 사람을 도와서 참 사람의 좋은 친구로 살아갑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자,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애초부터 하나님과 부조화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부조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했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되기가 어려운 내 존재.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나를 빚어줘요. 나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조화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설 수 있는, 자, 이렇게 온유하게 우리 내면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자, 온유한 자가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거짓이 물결치는 곳에서 진실을 염원하고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도덕적 진실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복이 있다. 영적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려면 내가 그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알게 돼요. 아니, 감기 한번 안 걸려본 사람이 감기 환자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이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교통사고 겪어본 사람이 교통사고를 아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 도장터널 지나서 군포 사거리에서 한번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사고를 겪었는데 저 앞에 파란불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호등을 이제 직진하려고 하기 위해서 막 달렸죠. 한 80km로 달렸을 거예요. 제 차선에 제가 2차선으로 달렸는데 그 2차선에 차가 없었어요. 근데 1차선에 좌회전 차선입니다.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인데 이 좌회전에 있던 차량이 말이죠. 분명히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제가 달리는 2차선으로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를 쾅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도 다치진 않았죠. 다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사고를 저도 운전 경력이 벌써 92년도 면허니까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31년째 운전을 하는데 0.01초 사이에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이 5번이 있었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요, 이건 장담을 못해요. 내가 잘해도 뒤에서 들이받는 걸 어떻게 해? 뒤에서 들이받는 꼼짝 못해요. 옆에서 들이받는데 어떨 거예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준법을 하고 안전속도를 지키고 가도 사고 나려면 한정없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은 항상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고 저 운전대 잡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선 집중하고 안전하게 생명 존중하면서 준법하면서 오늘도 무사하게 기도합니다. 이 생명을 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모든 일에 내가 겪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실패자를 이해하고 실패자의 눈물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보지 않은 사람 이해 못해요. 예? 아픈 사람 이해 못하고요. 가정의 불화와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이혼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해봐야 그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측은지심이 생겨서 저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지,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위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참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세상의 온갖 일을 경험하면서 그 풍상 속에서 마음의 이해심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관용이 돼요. 그것이 긍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여름 휴가를 갈 때 우리 노회에서도 제가 친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어려운 개척교회, 상가교회, 교인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하고 그 파트너가 돼서 제가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 사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밥 한 끼만 사라. 나머지 숙박비나 음식값은 내가 다 지불할게. 차량도 내가 다 지불하고 할 테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 밥 한 끼만 사라. 그 여름휴가 1박 2일 다니면 저 개척교회 목사들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용은 90%를 담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30대 40대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0.1%도 못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생각 폭이 넓어져. 그렇게 품게 되더라고요. 품게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품는다면 10손가락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하나님 안 따지시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얼굴 잘나고 못하고 하나님 안 따지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사랑하는데 진짜 인간의 마음은 간장 종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러니까 참 인색하고 참 보면은 품지를 못해서 다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야, 이게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 넓혀라. 요 마음은요, 생각에 따라 좁아질 수도 있고요, 생각에 따라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이것도 훈련이에요. 시간 속에서. 아니,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직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궁율이라는 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 속에서 내가 온갖 풍상을 겪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한 자녀를 키운 부모와 두 자녀를 키운 부모와 7 자녀를 키운 부모와 10 자녀를 키운 부모가요,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식을 대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10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요,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니까요. 결국은 이 사랑의 폭이라는 것은요, 훈련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겪은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겪은 만큼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유를 베푸는 자가 결국은 궁유의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배격하고 마음의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얼굴 보고 대하잖아요. 얼굴 보고 맞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 아주 친밀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세상에는 온갖 분쟁이 많아요. 가정에서 분쟁이 있죠. 직장에서 분쟁이 있죠. 온갖 분쟁이 많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분쟁이. 제가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 노예 식구들하고 정치부 모임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 교회 교인 하나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남자 50대 남자예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비뇨기과 수술을 받으려고 의사한테 자기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요, 차트가 잘못됐는지 간호사가 잘못 일러줬는지 그 남자의 페니스를 잘라버린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이요, 아니 자기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가는데 의사를 잘라버린 거예요. 페니스를. 당장 소변을 어떻게 놓겠어요? 이 사람이 막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그 병원 로비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너 의사 새끼 너 나와, 내가 네 거 잘라버릴 거야. 야, 이게 의사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의료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병원 가기가 무서워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정치 현장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법원에 원고와 피고 간에 엄청난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리 다툼,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요령만 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참 그런 걸로도 다 갈등과 대립과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고, 이 지구촌 자체가 분쟁의 연속이에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 주고 있구나, 고맙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내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평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온갖 오해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중간 역할. 저도 노회에서 정치부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사이가 형님 동생처럼, 김구가 이승만 대통령인데 형님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언제 사이가 갈라졌냐? 김구는 대통령은 뭐 출마는 했지만, 김구 씨는요, 남북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공산당하고도 합의를 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나라가 돼야지, 이렇게 사상 문제 때문에 분리가 되면은 이거는 영구히 절단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절대 반대했던 사람이 김구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저 공산주의 새끼들은 저것들하고는 상대할 수도 없고, 한번 빨간 물이 들으면 절대 저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나만 이래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가 갈라서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정치 문제에 한번 그렇게 걸려들면 친했던 친구도 원수가 돼요. 저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저도 정치 부원으로 정치 일을 지금 13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먼저 밥 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밥을 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 안 합니다. 밥 사는 걸로 다 무언의 말이, 무언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밥을 사면 찌푸렸던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서로 그 무거웠던 관계가 그게 다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 문제, 정치 행사가 끝나고 갈등하고 대립했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밥 산다. 내가 먼저 밥 사면 여러분, 그 문제가 부드럽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일단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건넬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해도 한 달 동안 얘기 안 해요. 또 부인들 중에는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 밥도 안 차려줘요. 당신 나 하대했으니까 밥 굶고 가든지 말든지 사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 밥도 안 차려준 여자가 있어요. 야, 그런 여자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응? 남자들은 부인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밥도 안 차려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편이 화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항상 남편이 해주기를 바라고 아내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의 방법이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식사 대접하고, 웬만한 거는요, 다 그 화목한 그 행위로 웬만한 건 다 그냥 부드럽게 고쳐질 수 있다니까요. 그거 제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도 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천국에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자세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복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야 복을 받으려면 먼저 성품이 준비되어야 된다. 성품의 복을 받아야 된다. 요 말씀한 내용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고스란히 예수님의 성품이고 요 팔복이 고스란히 천국 시민의 자질이에요. 천국 시민의 자질.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려면 요 자질이 우리 마음에 이 자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왕따 시키고 거기에서 부부싸움하고 거기에서 죽인다 살린다 쌍소리하고 하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요 팔복에서 명시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로 인해서 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형성이 될 때 천국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부활의 몸을 입어야 이 완벽한 팔복의 말씀을 내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 완벽한 팔복의 말씀을 이루는 순간이 언제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벽하게 팔복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에 우리가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던가요? 낮추시고 인간을 높이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에 달려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높이시는가? 결국은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품,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지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대요. 하나님과 아주 동일한 마음 씀씀이를 보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그 사람 마음 중심의 태도와 자세와 성품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과 중국 사이를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 소리를 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미국을 이기려고 해요. 정치나 경제, 과학기술, 군사외교 모든 그 분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을 능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축통화가 달러화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화폐로 이 기축통화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야 중국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만 기축통화야? 위안화도 이제 기축통화가 돼야 돼. 자 요즘은 원유 살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축통화 달러 말고 위안화로 결제하자. 그 통화 이제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여러 중국이 위안화로 이런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적 질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공산주의자들은 몰라요. 그걸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세계 지배하는 1등 국가가 되고 세계 1등 강대국이 되려면 이거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간의 나라 간의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신뢰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주권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만 그걸 몰라. 공산주의자들만 그걸 몰라. 그리고 미국을 능가하려만 하고 있지. 그들이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미국이 얼마나 국제 평화와 국제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다는 것을 중국은 몰라요. 중국 같은 이기적인 나라들은 결코 지도자급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보세요. 베트남 전쟁, 이란과의 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한국 전쟁, 2차 대전, 1차 대전. 자국의 전쟁도 아닌데 다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워왔고 수많은 병사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밑받침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을 존경하고 미국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반에서 어떻게 강대국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요거를 시진핑만 모르는 거예요. 나라도 높이고 낮추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나라의 정치 태도와 그 정치인의 자세와 그들의 비전을 보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국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고등학교 그 교장을 하셨던 장로님을 어느 권사님이 찾아가셨답니다. 권사님이 대뜸하는 말이 장로님 뵙기를 제가 30년을 소원했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저를 넙죽하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외아들이 결혼을 해서 7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을 7을 낳았는데 독자가 7아들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7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아들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이 너무 가난해서 장로가 된 이후에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로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안수기도 해달라,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답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권사님,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장로로서 밥 굶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절대 당신의 아들과 손주 7명에게 결코 밥 굶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이미 장로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복을 받으신 것인데 무슨 복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 보면 차차 더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시라. 그러면 더 큰 복이 올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생략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보면 수레가 말 앞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수레가 전진하려면 말이 수레보다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수레가 말 앞에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순서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지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자세, 그 태도, 그 행동과 그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더 아름답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보면 미국의 중대한 사건이 2007년 4월에 일어났는데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 조승이라는 학생이 권총을 발사해 가지고 그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 33명을 죽게 한 엄청난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민 와서 부모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이를 자상하게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조승이라는 학생은 머리가 좋아서 버지니아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명문대학을 들어갔는데 사고를 내서 33명을 죽여서 살인마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무고한 생명을 뺏은 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정신 이상자거나 자폐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 자폐아도 아니었어요. 다만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정말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도록 기대해왔던 그 이민 가정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 부모에 대한 바람을 보면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리고 뭐예요? 좋은 집,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부유한 인생. 다 부모들이 그거 바라고 사는 거예요. 이거 바라고 우리가 아이들 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고생을 했을지라도 너는 고생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부모들 마음인데, 아니 조승희가라는 학생을 보세요. 결국 공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때요? 공부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이의 성품의 문제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성품의 문제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극단적 행동으로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12월 13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였는데, 우리나라 고립 은둔형 청년 실업 사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립 은둔형 청년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54만 명이야. 54만 명이 고립 은둔형 그런 실업자들이에요.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복지부 추산으로 연 7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얘네들 일도 못해. 일하다가 적응 실패, 대화 실패, 관계 실패. 그리고 이 중에서 19세에서 39세 8,874명을 조사한 결과 6,360명, 75.4%가 다 자살을 생각했다. 적응 못한, 사회 적응 못하니까 이 사회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죽고 싶어도 부모님 불쌍해서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학업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키운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립 은둔형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얼마나 대화합니까? 마음을 열고 얼마나 대화하고, 아이들의 고충과 아이들의 고민과 그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우리가 청취합니까? 미국은요, 사람들이 쇼핑하고 뭐 이러는데 6시간을 보낸대요, 일주일에. 근데 자녀하고 대화하는 데는 딱 40분밖에 안 걸려요. 40분밖에 소요가 안 되는 데입니다. 미국 경우가 그런데, 한국은요 그거에 반토막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20분도 안 되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10분도 안 해요. 그냥 뭐 너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오늘 뭐 시험은 잘 쳤냐? 우리가 이런 대화만 나누지 마음의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이들, 은둔형 이 고립형 아이들을 우리가 양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은 복의 근원은, 복의 초점은 결국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성품에서 시작해야 되고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해야 되고 성품에서 시작해야 맞는 거지. 우리는 지식, 정보, 기술, 기능,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자가용, 평안하고 안락한 부유한 여생,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첫마디에 왜 팔복을 때리셨나요? 너희가 이것이 먼저다. 성품이 달라지는 게 먼저다. 그래야 그 다음이 이제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성품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돈이 와도 그게 또 돈이 문제가 되고요. 행복의 기회가 와도 그 행복의 기회가 또 문제가 돼요. 겸손하지도 못한데, 온유하지도 못한데, 깨끗하지도 못한데,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갖다 줘요. 그러니 성품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을요, 자녀 교육의 지침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품이 먼저다. 오늘부터 따라해 봅시다. 성품이 먼저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그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한국 부모들은 90%가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다 좋은 집, 다 이게 그냥 한국
부모들의 90%의 90%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이 먼저다. 내면이 먼저고 성품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고 태도가 먼저고 자세가 먼저다. 이게 주님의 논리예요. 이게 주님의 논리고 그것이 팔복의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참된 행복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미 심어져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내 안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잘 자라서 이 성품이 나에게 참된 천국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초가 되고 아름다운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은둔형 고리병 아이들이 54만 명입니다. 10대, 20대 54만 명이 그 중에 4분의 3이 늘 자살을 생각하고 있대요. 야,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범인이에요. 응? 자식들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그냥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돌아봐주고 대화를 통해서 성품을 길러주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심어주기보다 그냥 무조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이렇게만 일관해 왔거든요. 그런 것이 고립형 은둔형 청년 54만을 양산해낸 바로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팔복을 여러분의 가정 교육에 지침을 삼으셔야 돼요. 그 성품이 먼저고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는 게 먼저다. 네, 이것을 여러분 우선순위로 삼으실 때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